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구호 외치면서 또 말씀 한번 듣지요. 시작. 나는 갈수록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래요.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우리가 5월 둘째 주일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또 어제는 어버이 날이었지요. 참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전체 모인다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제 어머니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용돈 좀 드리고 효도 아닌 효를 좀 실천해 봤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천륜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런 천륜에 대해서 가끔 망각한 채 우리 사회에 아주 가슴 아픈 사건들이 등장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좀 아프지요. 여러분, 창조의 질서가 뭡니까? 이 창조의 질서는 천륜을 만들어 준 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천륜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늘에 맺어준 인연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망각하고 부모를 함부로 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한다면 이거는 천륜을 저버린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늘 다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간혹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오늘 국가적으로 우리 어버이 날을 정해놓고 또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취지가 뭘까요? 이 땅에 주어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보이는 부모를 섬기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이 말씀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비록 한 절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한 절 속에는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섬기듯이, 하나님 경외하듯이 오늘 제목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비록 한 절밖에 없지만.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 절밖에 없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한번 좀 나누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경외하듯이 부모를 섬겨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한 절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 특이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센 머리와 노인, 이렇게 나오죠. 센 머리와 노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특이하게도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섬기고 센 머리와 노인에게 잘 섬기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동일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논리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들과는 차이가 있겠죠. 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니까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센 머리와 노인 앞에서 어떻게 하라? 일어서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하라요? 정말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리고선 뭐라고 그래? 나는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시고 머지않아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였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분명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오늘 야고보 선생이 말하고 있던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신행일치에 내가 믿는 바대로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는 나와 있으나 교회는 다니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면 가짜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했어요. 몇 사람만 얘기합시다. 뭐 아주 끝이 없으면 다 못하니까요. 여러분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밧세바가 엄마잖아요. 엄마가 그 집변전인 뭐야 그래요? 그 궁궐 거기 신하들과 이야기 나누는 그쪽에 올 때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밧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며 왕이잖아요. 비록 어머니지만 왕이 영접하여 절한 후에 절을 했대요. 엄마가 오니까 절을 했답니다. 왕이. 그리고 다시 왕자에 앉히고 자기가 앉는 왕에 앉힌 자리 왕의 자리에 엄마를 앉히고 그의 어머니를 위해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어머니가 그 신하들이 있는 그 왕좌에 오시게 되면 절하고 자기가 앉는 그 자리에 어머니 앉히고 자기는 그 옆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입니다. 그리고요 요셉 볼까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야곱 아버지를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6장 29절 보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고 얼마 동안 울매 그랬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모실 때 수레를 보내고 그리고 아버지가 오시니까 그냥 버선발로 가서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다고 했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고요? 우리 예수님도요 사실 육신으로 이야기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어머니 그도 역시 구세주로 영접해야 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으니까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우리 예수님 얼마나 극진히 잘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 이르러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육신의 부모에게 우리 예수님 기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당신의 어머니가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쳐다보며 울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을 던집니다.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이니라. 그러면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사도 요한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는데 너가 좀 내 대신 우리 어머니 좀 잘 보살펴 다오.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친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동안을 잘 공경했다고 전설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만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부모님들도 잘 공경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믿음이지. 그래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 드려야 한다. 따라해 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요.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 드려야 한다. 시작. 할렐루야.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 드려야 한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도대체
그냥 부모에게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잘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드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왜? 이제 두 번째 나오겠습니다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겨요? 여러분? 눈에 잡힙니까? 손에 잡히나요? 눈에 보입니까? 뭐 들리는 거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모 공경의 방법이 뭐냐? 두 번째 대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존경하면서 감사하면서 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금방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신 부모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 여기 좀 계시는데 잘 듣고 좀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부모님,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라. 그냥 잘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잘해드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효성을 지금까지 효성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하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 부모님 세대 55%는요 자식 앞에서 언제나 죄인처럼 산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자식의 뒷바라지를 한다고 했는데 충분하게 못해줘서 늘 미안해. 그런데 부모님 세대는 그 똑같은 질문을 자식들한테 던져면요 자식들은 받고 받아도요 받은 게 없대요. 참 이상하지요. 부모님은 자신의 모든 걸 다 던져서 자식 사랑하고 모든 걸 다 던져서 희생을 했는데 그래 늘 미안한 마음과 55% 이상이 자식한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죄인처럼 산다는데 자식은 받을 거 다 받아놓고도 내가 받은 거 없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 서운하다고 얘기한답니다. 섭섭하다고 얘기한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어쩌면 그렇게 차이가 나도 이렇게 차이가 날까? 여러분, MBC에 있다가 지금은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있는데요, 이미정 아나운서라고 있어요. 이미정 아나운서가 책을 하나 냈는데 나는 겨우 자식이 되어간다. 책 제목이 그래요. 나는 겨우 자식이 되어간다. 참 재밌죠? 나는 겨우 자식이 되어간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를 둔 아나운서 딸입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고 보니 정말 창피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요.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초등학교는 졸업했는데 아버지는 건설직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50년을 그렇게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역시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아버지 엄마가 늘 창피했다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나운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저 건설 영역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얼버무린 거죠. 얼버무린 거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나운서쯤 됐으니 아마도 건설회사의 중역쯤 되나 보다.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싫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성장하면서 좀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니까
참 못난 사람이 나였구나. 부모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이 못난 내가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책을 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책을 쓰려니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책을 쓰려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면 자기 부모님,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책에다가.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쓰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게 마음이 걸리는 거라. 당신의 이야기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책 쓰기 전에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용기를 주더라는 거예요. 괜찮다. 네가 쓰고 싶으면 써라. 괜찮아. 이 나이에 내가 뭘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그래서 책을 쓰면서 그 책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나를 움직인 원동력은 부모님입니다. 물질적인 지원보다 심적인 사랑과 응원의 한 아이의 인생에 가장 큰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써요. 내가 있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의 그 힘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래야 되지 않는가. 이 사람의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내가 이렇게 못나게 살았는데 혹여라도 나처럼 부모에게 창피하다고 느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봐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나를 봐서라도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이 책을 쓴 거예요. 나는 겨우 자식이 되어 간다. 그렇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막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아름다운 관계 아닙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정말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부모 공경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 하나님은 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왜 이렇게 잘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센 머리 앞에 어떻게 하라? 일어서라.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속담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는 내리사랑은 있는데 치사랑은 위로 올라가는 사랑을 말하는 치사랑. 그러니까 내리사랑은 있을 때 치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 우리 너무나 많이 쓰고 있잖아요. 앞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다 부모님의 자식 사랑하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경우는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을 참 많이 쓰면서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에도 제가 오늘 시작할 때 그 얘기를 읽었잖아요. 2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 잘 알잖아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10계명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 10계명 중에서 제 5계명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언급하는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분명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는데 왜 첫 계명이라고 얘기합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5계명이 뭐냐면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계명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인데 5에서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다? 부모를 잘하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게 첫 계명이니. 근데 그 그냥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뭐라? 약속이 있는 계명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뭘까요? 그
약속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그 약속이 뭐예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또 뭐예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땅에서 네가 장수하고 이로써 네가 잘된대요. 이 무슨 말? 우리말로 다리 바꿔서 얘기하면 이 땅에서 부모를 잘 섬기면,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된다는 이야기는 형통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어떻게 한다? 이 땅에서 잘된대요. 또 어떻게 한다고요? 장수하리라. 오랫동안 장수하며 산대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프면서 오래오래 살면 그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가 그 축복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에게 잘하면 어떻게 한다? 땅에도 잘되고 장수한대. 그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모 공경은요, 단순히 내 부모에게만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이거는요, 정말로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말세가 오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자기밖에 모르고 또 뭐라 그래?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만 사는데 돈만 밝힐 때 돈만 밝혀. 또 뭐라고 하냐? 자랑하며. 자기 자랑밖에 모른대. 자기 자랑. 또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마지막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한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또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하죠. 사도 바울 정말 위대합니다. 어떻게 말세에 벌어질 일들을 겪어보지도 않으면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을 보고 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 틀린 말이 있어요? 지금 말세 우리가 좀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마치 그대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영적 디모데 아들에게 그러는 거, 너는 이 같은 일에서 돌아서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는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절대로 그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성 타락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가정에서부터. 지난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처럼 금요일날 저녁 8시만 되면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방송을 합니다. 채널 A에서. 근데 엊그저께 또 봤는데요, 역대급 아이가 나왔어요. 와, 내가 매주 내가 가능하면 안 빼놓고 그 프로그램을 내가 보고 있는데 엊그저께 나오는 10살짜리 걔는요 역대급이야. 와, 정말 충격받았어요. 진짜 어머니를 막 때리는데 엄마가 온몸에 피멍이 들었어요. 10살짜리인데 애가 남자아이인데 칼로 위협하기도 하고요. 그냥 엄마에게만 그래 유벌리에 그렇게 애가 폭력적이에요. 소리 지르고 그냥 막 때리고 그냥. 와, 세상에 저 역대급 진짜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시간에 딱 단일 프로그램은 끝나는데 얘는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오은영 박사가 이 가정에 대해서 이 엄마가 자살까지 시도했어요. 이혼하고 3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벅찬 거야. 자기보다 새 아이를 키우려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양육을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 새 아이들이 전부 다 이게 변길로 가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혼자가 감당 못하니까 죽으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나온 것은 내가 살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살고 싶어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죽고 싶어 죽겠는데 더 이상 자신이 없는데, 이 아이들 키울 자신이 없는데 죽고 싶어 했는데 차마 죽을 수가 없어. 나 살고 싶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신청하고 그 프로그램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은영 박사가 지금까지 많은 아이들을
됐지만 이 가정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서 몇 달이고 간에 이 가정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상담을 하면서 바꾸보리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끝을 맺었어요. 다음 주 또 이어져 나갑니다. 와, 놀랐어요 진짜. 왜 그럴까? 왜? 이 아이들은요 부모의 사랑이 갈급해요. 얘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말들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이게 자식 키우는 거냐고 막 험한 말을 해요 엄마한테. 에? 이게 자식 키우는 거냐. 그 엄마는 눈물 흘리면서 그저 멍 때리고 쳐다만 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엄마의 가슴 막 후배 파잖아. 그냥 애가 10살밖에 안 되는 애가 얼마나 그 엄마는 자식들 3명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고 다 하는데 이놈의 새끼들은 부모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 가슴을 후배 파는 말만 했으니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멍들고 막 온몸이 막 그래요. 자식한테 막 맞아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죽으려고 자살 시도까지 하지. 차마 못 죽어서 살고 싶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막 화가 나더라고 진짜. 그 보면서 막 분노하고 그러는 거야. 옆에 있으면 막 쥐어받고 싶어 진짜. 해도 너무하잖아. 해도 너무하잖아. 세상 꼬마 10살밖에 안 되는 녀석이 말이야. 세상에 부모한테 엄마한테 할 짓이 그렇게 없어. 그 짓을 해요. 막 보는 나도 막 화가 오르는 거야 진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러분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는 말 있잖아요. 가정에서 이렇게 타락을 하면 밖에서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흉악범죄는 다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생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만 이 사회도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어볼까 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테레사 수녀님 인류 평화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자가.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으로 빨리 가서 가족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집으로 빨리 가서 가족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마더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난 다음에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집에 가서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왜? 인류의 평화는 다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단순히 엄마 부모에게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랑은 부모 공경하는 것은 인류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사회가 밝아지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만이라도 부모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세상도 밝아지고 나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글을 또 내가 목양 칼럼을 좀 썼어요. 읽어보셨어요? 네. 내가 쓴 글이지만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눈물이 조금 했어요. 네.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 글을 좀 내가 쓰면서 잠깐 제가 눈물을 좀 훔쳤는데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청강정철 그 시를 잠깐 넣어놓고 아버지 살아실 적 퉁명스럽고 거친 말에도 숨죽여 가정을 묵묵히 지켜오신 어머니, 남편 되시는 아버지를 먼저 보내시고는 자식 위에 자신의 온몸을 버리신 어머니, 세월은 어느덧 흘러 89세 90을 바라보는 길목에 서 계신 어머니, 이제는 금방 했던 말도 기억 못하시는 어머니, 용돈을 드려도 언제 주었느냐며 기억도 못하시는 어머니, 이제는 옆에서 돌보지 않으면 늘 불안한 어머니, 어느새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어머니, 그 이름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식 공경 받으며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곁을 지켜주세요. 이 시를 제가 쓰면서 눈물을 좀 잠깐 흘렸는데 정말 이 땅에 우리 오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